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제1조항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9주일에 이어 10주일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7문과 28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주일에 이제 이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작정하심 가운데 두신 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작정 안에서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내용 그 다음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섭리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27문과 28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27문과 28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작정하신 대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 일을 섭리로서 하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우선 여기에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고 하셨으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목적이 있다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 목적에 아주 합당하도록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의미를 담아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두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한 시점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시고, 그것이 이제 동시 발생이라고 하죠. 이 사람과 저 사람 혹은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처럼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의미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혹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움직임까지라도, 별들의 운행까지라도 친히 조율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첫째로는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여기 보니까 전능하심으로써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려 가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숨거나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지멋대로 가는 일 없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2절 이하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조금 띄어가지고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드시는 것이지만 정말 그렇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깜깜하면 우리가 무슨 짓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여기 표현대로 날개를 치고서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정말 긴장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못 보는 것도 있고 못 들으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몰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라도 다 물끄러미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혀의 말이나 내 모든 행위를 모르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침내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곳이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러니까 이 장부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나 허파나 간이나 이런 내 그 모든 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냥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직해 손으로 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이루셔서 조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주의 자녀들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자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진정 복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지으셨으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자를 무슨 하나님께서 남 이야기 하듯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나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유심히 보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우리가 약하여서 거짓된 길로 가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도록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의의 길로 가도록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고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당신의 눈앞에 두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슨 능력과 힘으로 맞서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모태로부터 조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문 답에서 보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도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오물딱조물딱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그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정말 오묘하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샥 하고 나오는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움직여 하신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있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정말 보이는 형체가 있으실 수가 없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하고 말하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경험한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 이상을 정말 풍성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서 있는 그대로 그냥 확 열어놓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알 만큼 조금 주시고 알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또 보여주시고 또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아주 자상하게 돌보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거룩한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짐승에게 없는 기능입니다. 또한 그런 거룩한 정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육체까지라도 아주 풍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도덕적 양심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고 지각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책임하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만한 것들을 자연 세계 속에도 켜켜이 담아 놓으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정말 풍부하게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후에는 완전히 비틀어지고 망가져버린 본성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 같은 것, 그 그림자 같은 것만 가지고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문화를 창출해내고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살만한 세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흔적만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이것이 회복된 완전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더 복되고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실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자, 이제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인정하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앞에 또는 창조물 속에 나타내고 건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거룩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냥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오는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움직이도록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처럼 그냥 공기의 파동으로서 그냥 우리의 정보 하나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조성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그 말씀으로,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후에라고 해서 바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더욱 우리 지각과 본성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수준에까지 당신을 낮추시면서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쉬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 하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리면 어린 대로 쉬운 말로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면 그만큼 더 풍성하고 깊은 도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어떤 때는 여기 표현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등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런 지체적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면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뵌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인데요. 다만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라도 감히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숨겨주시고 가려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등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을 보았다라고 할 때 사람에게는 등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등이 있겠는가? 사실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등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이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등이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는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영광의 흔적, 거룩하신 하나님 뒤에 흩뿌려지는 그 복되신 영광만 보더라도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당신의 등이라도 보여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등만 보아도 감히 그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으니 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겠는가. 그 발걸음까지라도 아주 힘차게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등이라 하는 표현도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눈이다 혹은 눈동자라 하는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의 백성을 범하는 자를 무엇을 범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눈동자는 아주 민감하고 소중한 그런 신체 아닙니까? 벌레 한 마리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용납하지 않는 것이 눈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 정말 아끼는 존재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돌보신다. 아끼신다. 사람도 그러한 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벌써 이렇게 눈동자라 하는 표현 딱 하나만 쓰셔도 그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할 때는 그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66편 7절에 보면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한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각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응시하신다, 이렇게 감찰하신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할 때는 이처럼 주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며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숨기지 못하거든요. 깜깜한 밤도 어둠도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은 것까지라도 다 들춰내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7문에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물이 특히 우리 인생이 다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지으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손이라고 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잘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입니까?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막아내고 거기서 딱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딱 붙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자, 이건 조금 다시 좀 밀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또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가 발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발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발등상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면 왕 같은 높은 분이
권위의 자리에 앉을 때 그냥 발을 맨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어떤 상 위에다 탁 얹어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맨바닥은 맨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바닥이 아닌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상을 펼치고 그 위에다 그렇게 발을 딱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 왕이 앉으시는 자리가 그냥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원수를 멸하시고 적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으로서 승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에 원수를 이 승리한 왕께서 발밑에다가 깔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앞에 깔고 밟고 앉으시는 모습을 지금 이 시에서 언어의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를 발로 밟고 앉으시는 모습의 좋은 예가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아모리의 다섯 왕과 여호수아가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장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의 목을 너희들 발로 밟아라 하고 명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병정으로 나가서 싸운 이 자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에 동참하도록,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이고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장군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승리에 쓰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승리에 동참하자 하는 그 의미로 너희들도 가서 원수의 목을 밟아라 하고 밟도록 하신 것이고, 이렇게 딱 밟으면 정말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승리죠.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원수 노릇하던 자들, 정말 죽음의 권세로 막 떨면서 끌고 가던 그 원수를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로 치시고 이기시고 마침내 이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럴 때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발등상 삼아서 거기에 발을 얹고 앉으셨다. 정말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 땅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앉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인 것이고, 그럼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는가? 당신의 발등상이라. 예, 발로 밟으셨다. 당신의 권세 아래 온 세상을 두시고서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크시길래 하늘을 보좌의 권세 삼으셔서 앉으시는 것이고 온 땅을 이렇게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면서 그 권세 아래, 통치 아래 두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것인가? 그런 어미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발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친히 손으로 만들고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친히 모든 것을 조율하고 주장해 가신다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그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까 그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서 이 홍해를 걷는 것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다 이 홍해 물 아래서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은 물 아래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주의 백성들을 붙잡겠다고 달려오는 자들은 물 아래서 강한 손으로 내려치셔서 징치하시고 죽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크신 능력을 목격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노래한 찬송시가 이것입니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구원의 능력,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거하시면서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원수를 친히 멸하시는 그 권능의 강력한 손길, 이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능과 권세를 주로 나타냅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겠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요. 더욱이 시편 110편을 보면 오른편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위치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막 교차되는 것을 보거든요. 아마 이미 배우셔서 기억하실 것인데, 그러면서도 굳이 주님의 그 권능,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도록 하실 때는 이 오른편이라 하는 어떤 한쪽, 오른쪽을 강조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 하는 이 사람의 지체나 또는 물리적 어떤 공간 개념을 함께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한 구원의 능력, 특히 원수를 향해서는 그 죄를 벌하시는 두려운 심판주로 오른손으로 철장을 내려치시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알리시는 것이지만, 그 앞에서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 부드러운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 오른손이라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우리처럼 뭐 육체가 없는 분이신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인생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훨씬 친근하게 가깝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신체, 이런 지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은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직유와 은유의 구분 아시죠? 무엇처럼 또는 무엇 같이 이러면 직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직접적으로 이건 뭐다, 그러니까 표심팔이다, 강한 손이다, 또는 내 눈동자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직접 묘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직감적으로 또는 훨씬 피부가 감지하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군대까지라도 한순간에 물로 죽음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것이겠는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가 혹시라도 양을 물면 사자의 입에서 건질 때 사자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손으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찢어버리고서는 그 입에서 양을 건져 꺼내고 안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손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성경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손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움직이고 보호하시고 안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아끼시고 돌보시면서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악한 본성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도 자기 것 삼으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고 행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배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놀라운 지혜와 비밀들을 탐구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지혜를 가지고 참여하여서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실수나 실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망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부족까지라도 다 붙들고 조율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나를 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걸음걸음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대로 그 믿음 안에서 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가는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에서 숨거나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는 이 말,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돌보고 주장해 주신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사유하고 상념 가운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생명 되신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심지어는 이 세상까지라도 어떻게 억압하시며 주장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 자리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 손의 미미한 움직임까지라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를 복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배워가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만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아니라 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저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되 혹시라도
세상의 악과 두려움 가운데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